로마서 1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22번째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작은 예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단서를 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죽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캇 팩은 이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유일하고 참된 목적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 있게 주고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애들이 달라고 할 때 다 주는 겁니다. 제가 좀 딸바보라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간혹 있는데 제 아내가 악역을 맡아주기 때문에 분별 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저는 집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끔 애들 보는데 가끔 볼 때마다 애들 야단치고 그러면 애들이 아빠 보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악역을 좀 해줘. 나는 천사 역할만 할게. 이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써먹을 거냐고. 근데 사랑은 분별 있게 주고 분별 있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 있게 칭찬하고 분별 있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때로는 분별 있게 논쟁하고 맞서고 밀고 당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도력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 감성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아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 외에 매우 끌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 일 있으시죠?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좋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 느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아내한테 죽죠. 남편한테 죽죠. 결혼 생활이 파괴가 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느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돈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고 먼저 존중합니다. 나 자신과 상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용기를 냅니다. 사랑에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시죠. 노력과 용기. 노력과 용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저는 신방할 때 그 가정을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신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표현해야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들으려면 나 자신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전히 집중하고 그를 받아들일 때 경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늘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가까이에는 제 후배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또는 성도들이나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요.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품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품어주고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요. 또한 개인적인 종말도 오늘이 될지 몇 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혹시 후회할 일을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면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항상 복음으로 나 자신이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늘 회복하고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동역자 간에 동료들 간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좋은 관계, 깨끗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문제 없습니까? 주님을 만나 뵐 때가 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라. 이건 욕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자매에게 화내는 것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날 일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고 잘못했으니까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만약 오늘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용서 못할까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화가 나니까 화가 나지 잘못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했던 곳의 권사님 남편이요, 멀쩡했는데 건강하셨는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같이 멀쩡하게 내 옆에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집사님이셨는데. 진짜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뵐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따라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너그러워집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짜로 지키면은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겠어요. 나는 손을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 위하면,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데 막 열받는데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과 몸으로, 영과 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도 전인 건강을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정신 노동자에게는 유난히 심장병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육체 노동자들에게는 뇌졸중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노동자는 몸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머리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뇌경색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어야 건강합니다. 맞습니까? 정신 노동자는 몸을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체중 조절도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육체 노동자는 자꾸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뇌까지 피가 전달이 돼서 뇌졸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몸과 마음과 영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생각하는 것이 영과 정신, 육체 건강에까지 큰 유익을 줍니다. 전인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예배도 전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몸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시면 한 남자 신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게 교회적으로 용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비판하고 그것을 빨리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생각합니다.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니고 따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거 이중적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전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 또 속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겉사람, 오직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거부합니다. 세상이 모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광고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지만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생각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 있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회가 성경대로 운영이 되고 목장이 성경대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성경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가 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 있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가지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